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5문 소개합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모든 은혜들을 일으켜주고 증가하고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75문은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이제 각 교파가 또 이 해석하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몇 가지의 각 교파들이 이 성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구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장로교회의 그러한 성화론은 대우리문답의 성화론은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한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개념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또 잘못 오해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경건주의나 또 이러한 기도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아주 그 강한 엄격한 개혁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러한 그 형태들에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그 도덕적인 이러한 그 개혁 또 이거는 인제 자유주의 계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에 사회 정의와 또 도덕의 이러한 완전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또 한편으로는 지나침이 있고요. 이건 인제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러한 또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무율법주의 이게 주로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또 인제 이러한 쪽들이라든가 또 아주 그 극단적인 또 이러한 삶을 무시하고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는 또 이러한 그 어 이원론적인 삶을 추구하는 또 인제 이러한 그 한쪽에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경건 생활과 기도라든가 이런 거에만 아주 집중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런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지나침 또 한쪽으로는 또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또 극단적인 또 이런 행동들이 큰 무리를 항상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주의에서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격적인 판단을 이렇게 잘 분별 있게 행하지 못하고 맹종, 맹신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또 전형적인 또 삶의 태도였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종, 맹신의 이러한 그 삶의 이러한 그 구조. 또 한쪽에서는 결국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의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살게 하는 극단적 자유 성향의 이러한 또 부분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성화 관련해서 항상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한쪽으로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한쪽으로 또 잘못하게 되면 무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래서 대신교단의 이 신학 선언문 헌법 교회법 선언문의 에 삶의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요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원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성화와 삶의 원리란 이렇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두 개를 모두 다 배격하고 십계명을 신자의 성화의 규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 적용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에, 도덕법적인 그러한 적용을 지켜가는 그러한 개혁주의적인 성화관, 윤리관
문화관을 우리는 표방한다. 이렇게 또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각 교파별로 좀 나눠보게 되면요. 자유주의는 이 성화를 사회정의라든가 인권, 도덕의 이러한 변화, 그래서 이 도덕적 변화를 누가 더 많이 완성하는가, 이거를 이제 성화의 본질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정의를 만들어가고 완성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성화인 것처럼, 교회의 이러한 또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하죠. 그러나 또 신비주의 교파에 있어서는 많은 신비 체험들을 행하는 거를 마치 성화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이라든가 가정, 국가, 사회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이러한 또 교파적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그건 아주 신비 체험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러한 신비 체험주의자들의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또 경건주의의 또 이러한 그 형태들은 최근에는 이런 또 경건주의가 상당히 많이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어 경건한 이러한 그 생활, 이 경건주의와 또 최근에는 이제 회중파의 이러한 그 청교도를 강조하시는 분들 안에 이 장로교적인 그러한 그 이러한 청교도의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장로교적인 개혁주의가 아니라 주로 회중파적인 그런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러한 그 형태들 안에서 결국 아주 엄격한 이러한 그 경건 생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이런 회중파의 엄격한 경건주의적 삶은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다라면 경건주의는 아주 경건한 그러한 그 신앙적 행위들, 삶보다는 신비주의 비슷하게, 신비주의는 신비 체험을 마치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신앙의 본질처럼 이렇게 추구한다라면, 주로 경건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기도, 뭐 찬송, 이런 주로 예배와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아주 경건한 그러한 그 예배들, 이러한 그 회개, 기도, 이런 부분들이 마치 성화의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회개하고 이런 형태들이 마치 이렇게 또 성화의 본질인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은 다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청교도가 많이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장로교적인,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장로교 중심의 영국의 청교도나 또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미국의 또 프린스턴을 계열의 이러한 계보의 장로교적인 그런 그 개혁주의가 아니라 영국의 주로 독립파나 회중파, 그다음에 뉴잉글랜드로 넘어갔던 이러한 그 회중파 청교도들, 이분들은 경건에 대한 예배와 관련해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지만 특별히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엄격한 이러한 그 생활의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이러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삶의 이러한 그 태도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본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회중파의 이러한 그 청교도, 영국 청교도 형태의 이러한 그 삶을 보게 되면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서울 정도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너무 이렇게 그 과격하게 죄와 싸워가도록 모든 거를 죄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원론적인 그러한 폐쇄적인 이러한 그 삶으로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사회생활과 이러한 문화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폐쇄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죄를 지을까 봐 적극적인 삶의 이러한 그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 소극적인 폐쇄적인 이러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 삶을 이렇게 더 추천하는 이러한 청교도들의 아주 엄격한 이러한 삶,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한편에서 성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생활의 그 엄격함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삶은 몇몇 기준들이 이렇게 너무 높은, 이 일상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그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너무 그 강하고 엄격한 이러한 그 삶의 요구들을, 회개와 관련해서 죄와 관련해서 늘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구조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이런 그 강력한 폐쇄적인 이러한 그 삶으로서 이렇게 적용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장로교적인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장로교는 어떻게 성화를 정의 내리는가? 에, 내적인 신비주의처럼 무슨 내적인 그런 어떤 경건주의처럼 이렇게 강렬한 어떤 그 회개의 그런 체험이라든가 믿음의 어떤 감격한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만 성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런 내적인 부분의 변화도 성화의 일부분입니다. 또 외적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또 이런 점진적인 우리의 삶의 인격적 변화도 성화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내적인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외적인 전인격적인 그러한 그 삶의 변화들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그 삶이 엄격하게 이렇게 에, 바뀌었다라고, 또 도덕이나 사회 정의가 바뀌었다라고 이 사람이 성화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 중에도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화가 많이 된 것처럼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외적인 그러한 도덕적 삶이나 엄격한 그러한 그 아주 그 제한된 이러한 그 삶을 그것만 성화라 하지 아니하고, 또 역시 내적으로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내적인 그러한 거룩함의 변화들도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적인 그 마음의 변화까지도 성화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외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이런 변화 전체를 우리는 성화라,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처럼 또 경건주의처럼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의식주의 부분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 또 두왕국론, 이렇게 일반은총, 이러한 그 성화 부분에서 일반은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그거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문화관에 있어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펼쳐내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은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십계명과 관련해서 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성도들이 또 문화명령, 또 노동명령, 가정명령,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또 통치를 회복해가는 적극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 통치를 회복하는 전 영역이,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문화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성화관, 적극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주의와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회피적이고 또 이렇게 폐쇄적인 이런 또 엄격한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갖고 문화관을 갖고 있다라면, 장로교는 이런 문화명령, 일반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그 접근으로 인해서 아주 적극적 문화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카이퍼의 이런 문화관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카이퍼를 인용하다가 도덕 변화와 사회 정의 변화라든가 사회 복지의 이러한 변화를 주된 성화의 이 목적인 것처럼 카이퍼를 이렇게 많이 진보주의의 이런 어떤
세계관을 소개하는 분처럼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퍼는 보수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또 국가 문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또 진보적인 이런 세계 정치관을 펼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정치관과 문화관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성화관, 문화관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 또 장로교적 개혁주의는 이렇게 문화관에 있어서 일반 은총을 적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폐쇄적이나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아주 개방성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예배드리고 경건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주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또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성화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끊임없이 반복되죠. 구원론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공로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사고와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또 그러한 자들이 펼쳐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때문에가 아니라 목적인 이런 표현 뭔뭘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기 위해서 거룩하도록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칭의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하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또 성화의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삶이라든가 도덕적인 이러한 삶들은 칭의의 어떤 그 조건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결과와 열매로서 거룩함을 열매를 맺어 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러한 성화와 관련해서 분명히 성화는 인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칭의, 양자, 성화, 이 구원의 그 모든 근원적인 그런 원인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성화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과 도구의 이러한 그 방식으로서 인간의 열심과 책임을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화의 이런 모든 주체자여, 주권자여, 또 원인자여, 공로자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2의 또 이런 원인으로서 인격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되어 가기 위하여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성화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 그리고는 이제 그 성화의 본질이란 전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이러한 그 삶, 또 그 다음에 내적인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성화의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적인 것만도 아니요 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화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을 담는 이러한 그 마음의 변화도 성화의 또 그러한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전 인격이 전체가 새로워지는 이러한 면을 바로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켜시켜주고 증가시켜주고 강화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런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또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각성하고 또 새로운 생명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또 소망을 갖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는 율법의 이러한 그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성화의 기준은 율법의 이러한 또 기본 규범인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비록 우리 성도들은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규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또 원리로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계명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무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비록 크리스천들에게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화의 그러한 중요한 삶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삶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론, 그러니까 문화관, 기독교적 문화관 또 이러한 성화론을 가르칠 때에 십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개혁주의 문화관, 윤리관이 아닙니다. 뭐 개혁주의 문화관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들 소개하는 내용들 중에 십계명이 빠져 있다라면 그건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존 스타트의 이러한 그 윤리관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돼 있죠. 또 뭐 니버 형제의 라이놀드 니버의 형제의 이러한 그 문화관도 문화 변혁주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어떤 그 기준, 양심 이런 것에 반해 기준을 삼고 거기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윤리적인 그 상황을 살피면서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선한 쪽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건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상황윤리를 거부합니다. 상황윤리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윤리입니다. 인간의 사랑 이러한 인간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혁주의 성화관의 기준은 문화관의 기준은 십계명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윤리관 문화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이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77문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76문은 좀 뒤로 미루고요. 칭의와 성화를 이제 마감하면서 칭의와 성화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면서 앞부분에서도 다룬 것처럼 불신자에게는 칭의에 대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엄중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성화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칭의에 대한 소중함을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멀쩡히 믿고 있는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는 칭의 마치 지옥 갈 수 있는 것처럼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하면 안 됩니다. 성화적인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야단을 해야지 칭의적인 이렇게 마치 칭의의 중간에 우리가 성화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거룩해져야 돼. 이러한 그 협박은 결국 칭의를 협박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행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 경건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한 번 칭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적 칭의. 그러나 성화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칭의, 연속적 칭의, 또 실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인격적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성화가 아니라 실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실제적 성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연속적 성화, 점진적 성화, 불완전한 성화. 이 땅에서 성화를 완전하게 칭의는 완전하게 단 한 번 완성되지만 성화는 완성되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동전의 앞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칭의가 원인이 돼서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앞서가고 성화가 그 뒤를 따라가는 열매 성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날도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을 해갖고 섞는다든가 또 극단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경건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요.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분리할 수 없도록 너무 극단적으로 또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섞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둘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떼어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 서로 다르다. 그러나 분리될 수 없도록 이렇게 항상 칭의와 성화는 함께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칭의가 앞서가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이러한 형태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며 칭의는 실제적인 그러한 선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성화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입하시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실제적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렇게 주입이 되어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실제 변화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거꾸로 쓰면 큰일 납니다. 칭의에서 주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의로움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걸 의를 넣어주면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착하게 의롭게 또 구원을 향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칭의에서 주입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에서는 전가, 그러나 성화에서는 주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이러한 실제적 본성의 우리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가와 주입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또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주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칭의는 원죄를 하나님의 정죄, 죄책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원죄 안에는 바로 죄책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바로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는 법정적인 정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그 법정적 정의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자범죄와 관련된 우리의 부패와 오염의 그 열매인 바로 생활죄와 우리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용서받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법정적인 이러한 그 원죄의 정죄는 없어졌을지라도 생활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활 속에서 발생이 되는 이런 여러 생활적 범죄들은 얼마든지 신자들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도 반드시 또 용서를 성화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 칭의로는 죄의
용서해 주시고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면 모든 신자가 그것은 동일하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칭의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200% 칭의 받는 거고 새신자라고 해서 50% 칭의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단 한 번 100%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단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해주면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10년, 20년, 30년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죄와 싸워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칭의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현세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면 단 한 번, 단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현세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죄와 싸워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화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그 5장 22절, 23절, 24절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 여기 어디에도 방언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게 없습니다. 성화를 이런 신비 체험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화란 우리의 심령이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자라가고 우리의 외적인 삶에는 이렇게 인내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성도들이 아주 멋있는 삶으로 이렇게 인격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성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5문, 77문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성화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